오늘 예레미야서의 전반부를 읽달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유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이 확정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둘째로 뿐만 아니라 유다의 주변국 모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셋째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고하십니다. 자, 이 심판에 해당하는 나라들과 왕들이 쭉 열거되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중해의 섬나라까지, 우리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섬나라는 아마 키프로스, 구브로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지였죠. 최초의 선교지였었습니다. 그런 섬나라에 이르기까지, 저 북방민족에 이르기까지 주변국 모두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왜 이 주변국들도 심판하셔야 됩니까? 그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 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인류가 거듭거듭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원을 달리하여 계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으신다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것이 보통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15절서부터 나오는 이 심판의 비유 내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술잔을 거론하시고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게 될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이 잔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술 취한 듯 비틀거리면서 동시에 미친 듯이 행동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칼을 보내게 되기 때문이니라. 자, 칼이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쟁을 말합니다. 지금 현 시대에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수십만 명 단위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뉴스로 듣게 됩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나라도 한국 전쟁 시에 남북 양측이 100만 명 단위씩 희생자가 나왔었습니다. 저 멀리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때에는 무려 600만 명이나 희생이 되었습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들입니다. 왜 비틀거리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전쟁이 발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만큼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 오늘날에 이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쟁 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도덕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인격이 무너지고 함부로 행합니다. 또 그런 무너진 것이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립니다. 먼저 이 전쟁의 심판은 17절에서 거론하시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먼저 가해집니다. 그래서 그 결과만 이야기해 주시죠. 그들이 멸망하게 되고 놀래게 되고 비웃음을 당하게 되고 저주를 당한 것이 우리가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는 것과 똑같이 사실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시선을 바로 돌려서 이 전쟁의 심판은 19절부터 길게 나열하는 것처럼 애굽을 위시해서 유다의 모든 주변국들, 원방의 먼 나라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의 주체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초강대국으로 일어서기 시작해서 당시에 전 세계를 휩쓰는 그러한 정복시대가 펼쳐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심판은 26절 끝에 보면은 새삭에게 가해질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이 생소한 이름 새삭을 찾아보면은요, 본래 이 새삭은 상품의 아마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린넨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린넨천을 가리키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것이 많이 생산되나 봅니다.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게 마지막으로 심판이 가해질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대로 바벨론은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가혹한 심판 선언이 가해집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이 말 자체도 얼마나 가혹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이 가혹하고 두려운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8절에 이어지기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누가 심판받는다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까? 저 애굽에 가서 왕에게 고관들에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누가 달갑게 그것을 듣겠습니까? 내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을요.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이 심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이 바벨론도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맞이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먼저 놀랍게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도 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구성하는 그 사람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이 심판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심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의 시각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쉽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가볍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구원받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 말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디 서리요? 당연히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아닌 것을 기다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거짓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말인즉 우리가 구원받은 신분이 명확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나는 반드시 그리스도 것이 되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할 바는, 점검할 바는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소유인가 그리스도의 것인가, 바로 이 점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육신은 잠시 왔다 갑니다. 100년 후에는 아무도 이 지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역사 속에서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존재인 우리의 영혼이 이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영생으로 보낼 것이냐, 영벌로 보낼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디서 보낼 것입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오늘도 근신하며 신앙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근신해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승리를 이루는 마땅한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